놀이터로 가가지고 뭐 이 과자를 싼다, 뭐 전도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성인들을 전도를 가르칠 때에 또 나가 보면은 성인들도 이게 다들 이제 전도사가 이걸 뭐 제대로 안 하면은 따라하지. 전도사님도 뭐 저 정도 뭐 전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뭐 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지나간 사람한테 전도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주는 게 담대해지고 가면서 말을 걸고 막 이렇게 막 손살에 치고 막 환하게 말을 막 해도 그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얘기를 잘 하면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막 이 운동하면서 뭐요 뛰는 양재천에서 뛰는 운동하는 주일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같이 뛰면서 전도지를 말을 걸면서 전도지를 하고 뒤에 따라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담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거는 영적인 파워가 있고 기도의 삶이 되고 그 전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낼 수 있죠. 경험이 없이는 전도지 한 장도 못 내민다는 거죠. 학생들은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걸 보고 이제 지들도 이제 하게 되고 담력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 지금 뭐 제가 태극기 집회 내 생활 때문에 뭐 그렇게 자주 갈 형편이 못 됐어요. 토탈 합치면 한 10번 정도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 뭐 태극기들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냥 이제 태극기도 안 사들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한 두 번째쯤 가니까 이제 태극기도 내 돈 주고 사고 한 3번, 4번 되니까 이제 막 프랑카드 붙드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앞장서서 붙들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게 말하자면은 야전 전투죠. 말하자면은. 그것이 그 횟수가 반복되고 많아질수록 이게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나 싸워보지 않으면은 집안에서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안 나가면 길거리 이 성경의 잠언에 보면 나오죠. 잠언과 전도서인가 거기에 보면은 길거리 나가면은 뭐 사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서 겁을 내서 돌적이라 그랬잖아요. 있지 문 밑에 이렇게 돌적이가 있잖아요. 이걸 돌고 이렇게 문 뱅뱅 돌듯이 사람이 돌적이를 붙들고 도는 문과 같다. 그런 게 밖을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은 고등학교 때 제가 옆집에 그 책을 빌려와서 봤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은 메가더 회상록이었어요. 회상록. 그걸 내가 아주 재밌게 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거기에 보면은 메가더 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전투 경험이 있는 자와 전투 경험이 없는 자, 있는 자 한 명하고, 전투 경험이 있는 자 한 명하고, 없는 자 10명을 줘도 바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메가더는 2차 대전 때부터 이렇게 전투 경험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그 자기의 해상록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남들은 다 철모 쓰고 막 이렇게 고기도 못 들고 이랬는데 메가더는 그냥 철모 아닌 일반 작업모 같은 그런 모자를 쓰고 권총 한 자루만 들고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전투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뒤에 이제 부하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보고
왔다 그래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메가더는 이제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에 한강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한강에 한강 뚝에 서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이렇게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과 한 10미도 안 되는 건너편 쯤에서 적군이 있는데 그걸 해상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작전 그 노병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장터가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쯤은 적의 총알이 내 데까지 날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하지도 않을 것, 이런 배짱도 있고 그런 담대한 모습을 이렇게 부하들에게도 보여줘야지만이 이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메가더는 담대합니다. 전투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요즘 TV에서 뭐 야인 시대에 김두한 그걸 싸운 그걸 많이 보는데 그거 말고도 김두한이 실제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라디오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미 이제 뭐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때 얘기 있죠. 자기 과거에 이제 싸웠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육성으로 직접 들려주는 걸 내가 라디오로 해서 나오는 그걸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싸우면은 뭐 태권도 7단 8단 뭐 권투 뭐 이거 아무리 배우고 뭐 그렇게 해도 담력이 없으면 못 이긴다 이거죠. 겁을 내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김두한은 뭐 어디 가서 유단을 직접 따지는 않았지만은 그 싸움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담력, 그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싸우면은 이겼습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절대 담력이 없으면 이겨내질 못한. 우리가 지금 그리고 또 그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앗을 쳐서 물맷돌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뭐 키가 한 사람은 거인이고 지는 소년이고 그런데도 아무 두려움 없이 그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들에 자기 집에 양을 자기 아버지가 자기인데 맡겼기 때문에 양을 칠 때에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늑대가 와서 물어가기도 하고 사자가 와서 물어가기도 하는데 그는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로 던지고 때려는 뭐 쫓아가서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거기 이빨에서 양을 구해냈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의 그 경험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제 그 짐승하고 싸움이지만 사자가 뭐 웬만하면 사람을 이기죠.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그 사자와 싸운 경험도 있고 이런 전투력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그 적의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배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소소한 전투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런 담대함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에는
반드시 이런 전투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불순종 때문에 40년이 됐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때에 이제 반드시 군대를 조직하게 하고 군대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있을 때는 군대도 싸우게 하고, 그리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전쟁 없이 뭐 어떻게 어느 뭐 종교는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군대도 안 나가는 이런 여호와 증인인가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게 그럼 그게 구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도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 군사가 1만이고 적이 2만이고 3만이고 적이 우리 군사보다 많을 때는 적이 우리인데 오기 전에 먼저 가서 화친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예수님도 의식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운영하는 군대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 지금은 이 막바지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게 다 밀집이 됐어요. 이게 최전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우리 북한과 남한의 전선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전 공산 진영이 여기를 북한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또 자유 진영에서 미국이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 여기가 무너지면 미국 본토가 무너지는 거고, 여기가 무너지면 중국 본토하고 러시아 본토가 무너지는, 바로 여기 이기면 우리는 옛 고구려 땅을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지금 뭐 너무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츠려 들면은 순식간에 이거 옛날에 6.25 전에 박헌영이가 남한에 공산당 조직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지금 그때보다 더해요. 그렇게 저들이 길길이 낯들고 뭐 5만 명이나 된다는 항장여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5만 명 된 남한에 간첩이 5만 명이나 된다. 그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그뿐만 아니고 뭐 한강 하구에 뭐 물길을 다 이렇게 적한테 넘겨주고, 또 하구 양쪽에 뚝 있는데 그쪽에 철조망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다 걷어 보고, 그리고 뭐 병사들 뭐 평일에도 뭐 한 30% 외출 외박 보내고, 그러면은 이게 일을 둔다면 우리 때는 1개 분대가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1개 소대가 한 내무반에 있으면 거기서 30%가 빠져나가면은 군대 작전이 불가해요. 듬성듬성 빠져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작전이 가능해요? 적과 싸울 수가 없죠. 이거 완전 무장 해제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 다 쓰게 하고 뭐 이게 무슨 오합지졸이죠. 군대 같지 않은 군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고 하면은 뭡니까? 싸울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은 군대가 다시 전투력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재조직화, 재점검돼야 되고, 또 우리 시민군, 예비군들도 요즘 훈련한 걸 요즘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더러 이렇게 뭐
예분복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보면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 큰 문제입니다. 적은 지금 적과 우리 사이에는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이제 압박을 하니까 북과 남과 북이 북한이 이제 뭐 굉장히 쪼이고 또 중국도 이제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해서 쪼여가니까 그러면은 저들이 이판사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이럴 때는 마귀가 왔다가 예수님을 흔들어 보다가 그렇게 3번 시험하잖아요.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나한테 절하라. 이런 3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가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 떠났다.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잠시 떠났다. 예수님 같은 분한테도 마귀가 들러붙어 있다가 잠시 떠나는데 우리는 뭐 얼마나 그 공격이 계속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은 적이 더 강해지게 되고 적의 손발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하게 되고 때로는 기도하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전장에 그 뭐 태극기 나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버지 뭐 태극기 들고 나가고 그들이 또 집으로 돌아와서 일요일 날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정도니까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없어요. 막 영적인 전쟁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또 태극기도 들고 나가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겨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 이 기도가 뭐 될까 뭐 이런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염려하고 저거는 염려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뭐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권 잡은 자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손발을 묶고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해서 전투력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전에는 전혀 믿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전투력이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고 평신도들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투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수록 전투하는 자들이 더 담대해지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두려워하면은 더 달려붙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태권도 배울 때에 태권도 이제 사범이
가르쳐준 요령 중에, 이론 중에 이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싸울 때, 이게 대련을 붙을 때 오면은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라 그래요. 뒤로 물러나면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돼 있다 그래요. 급하면은 옆으로 돌라 그랬어. 옆으로 돌면은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장군들이 칼을 들고 막 또 뭐 이렇게 주먹으로 뭐 싸움하고 이럴 때 보면은 같이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날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잖아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쪽 피하려 그러면 이거는 도망가다 보면 칼 맞기도 더 쉽고 주먹 맞기도 더 쉽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라 그랬어요. 더 앞으로 과감하게 나가야지. 과감하게 나가면은 사단이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도 니를 대적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대적하면은 마귀가 피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절대 진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랬으니 우리가 그걸 믿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담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면은 이 이념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고 뒤로 물러나면은 적들은 더 뭐 이렇게 이제 뭐 저거 뭐 파죽지세로 우리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절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숫자는 우리가 더 많고 적은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조직화되어 있고 여기는 지리멸렬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직화가 되어야 되죠. 예. 기도하는 이제 지금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때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을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안 보내질 것 같은데 여튼간에 이걸 두서없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종이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사람과 전 세계에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합니다. 아버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맞서 있습니다. 이것은 동정으로 물러설 일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담대한 마음을 우리 모든 자유진영의 국가 원수들 또는 그 나라 백성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와 그의 참모들, 강요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조직과 조직원들, 그들 모두의 가족들, 그들 모두의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체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좌파 프락치들이 그들의 속에서 그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둘러싸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지식, 총명,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아버지 하나님의 건전한 보수파 세력들이 힘을 규합해서 이 좌파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북의 공산당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 흘리까지 싸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 지식, 총명을 하여서 넉넉하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태극기 부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자들과 또 그 태극기를 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이 빨리 무너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함께 무너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